예전에 음악회에 어느 분이 초대를 해 주셔서 음악회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은 음악회에 참석해서 참 귀한 시간, 참 은혜롭고 또 복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좋은 곳에 저희 집 두 성도들도 그렇게 같이 오라고 초대를 해 주셨지만은 두 성도들은 바쁘다고 그렇게 가지 않아서 저희 두 사람만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왔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좋은 곳이어서 초대를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에 응해서 그곳에 함께한 사람은 그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를 거부하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게 되면은 그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제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초청이 아니라 동원이라든지 또 소집 명령, 어쩌면은 납치라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되겠죠. 이 초청자가 초청은 하지만은 선택권은 초대받은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초대받은 자는 갈 수도 있고 또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자신의 그 선택권,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초대받은 곳에 좋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 배경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말씀의 배경은 본문 말씀 앞에 있었던 일 16절에서 2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는 완악함에 빠져서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주님이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고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향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했지만은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25절 말씀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로 참된 구원과 평안으로 초청을 하시면서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다 잘 알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해서 그러한 자들이 주님께로 오게 되면은 주님의 초청을 응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께 오는 자들을 주님은 쉬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 중노동을 하고 온갖 힘든 농사일과 또 수고하고 지쳐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 창녀와 세리들, 가난한 민중들, 힘없는 여인들, 또 어린 아이들과 육체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많은 환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은 그 어느 곳에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는, 누구에게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생활, 또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부과된 종교적 의무와 또 율례들을 지키느라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613개나 되는 지켜야 할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그들이 쉴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안식일에도 그들은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그 규례들을 내가 범하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정죄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짐을 가끔씩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그 삶의 무게가 그 율법으로 인한 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더욱더 무거워져만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이런 자들을 의미하지만은 또 포괄적으로는 죄와 죄의 열매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특별히 그 사람들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십니다.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어떠한 구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됐고 모두 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은 복잡하고 또 어렵지 않습니다. 초청받기 위해서 신청서 양식에다가 그 양식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등본에 각종 서류들을 떼다가 또 서류심사의 면접을 보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 받은 지 몇 년이 지나야 하고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이수해야만 그래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신청비, 고액의 수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로 오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해서 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주님께 온 모든 일을 주님은 쉬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쉽고 간단하면서도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위로금으로 금 1달란트를 준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무거워서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명예와 건세를 준다고 해도 짐은 여전히 무겁기만 한데 더 뭔가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짐진 자에게는 그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해 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데 괜히 일단 한번 내게로 와보기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떠돌이 약장수처럼 일단 와보라고 사람은 모아놓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시죠? 잔뜩 기대를 하고 초대받아 갔는데 가봤더니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또 기대 이하의 수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짐을 졌던 자들에게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이고 또 잠시뿐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하고 또 영원한 평강은 누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짐과 죄의 짐,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영원한 평강과 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이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걱정하게 되고 염려되는 많은 세상의 일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앉아도 될 짐인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가방을, 인생의 가방을 더 무겁게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강연자이자 또 저술가인 리처드 제이 라이더라는 분이 동부 아프리카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마사이족 족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배낭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을 이 족장에게 구경을 시켜주게 됩니다. 족장의 눈에는 처음 보는 그 신기한 물건들을 보면서 아주 많이 놀라고 또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물건들을 다 보고 난 후에 족장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짧은 한마디의 질문이었지만은 깊은 울림과 또 충격을 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필요한 것들만 따로 챙겨서 그 짐만 가지고 이제 남은 여행을 해 나가게 되는데, 필요한 짐만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불편한 것 없이 오히려 더 즐겁게 여행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원 제목은 Repacking Your Bags, 너의 가방을 다시 꾸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는 앞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버겁지는 않은지, 그 짐을 버리지 못해서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닌지를 묻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절반쯤이나 또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방에 지금 무슨 짐을 가득히 넣고 있는가? 내 욕심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지고 갈 힘은 없으면서 어떻게든 내 짐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짐을 오기로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필요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해서 주님은 무거운 짐을 없애버리고 또 제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는 쟁기질할 때 소의 목덜미에 매게 해서 그래서 밭을 갈거나 또 짐수레를 끌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멍에를 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고역이나 또 괴로움을 주는 부담거리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이 멍에를 씌워서 압송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멍에라고 하는 것은 노예와 같이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짐을 소멸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웠고 아무리 애를 쓰고 그들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니까 그들에게 그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멍에, 이 복음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압박감을 주지만은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관념 속에 갖고 있는 그 멍에와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사람을 얽매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멍에는 참 자유와 또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아예 소멸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지만은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도말시켜 주시고 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늘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은 그냥 떼어놓고 28절 말씀만 기억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내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힘든 수고를 하는 것보다 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시겠다,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자가 마음이 쉼을 얻고 주님의 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세안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 그림으로 쉽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1:1 행복이라는 그런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도지 가운데 보면은 이런 그림과 내용이 있습니다. 4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어쩌면 평소의 모습과 같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짐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짐을 보면은 그래도 짐을 지고 가는 사람보다 짐이 더 많습니다. 끌고 가니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두뇌 회전도 빠르고 수완도 좋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짐을 보면은 끌고 가는 사람들보다 또 짐의 양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퀴에 실어서 가면은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필요한 짐까지 다 지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 밑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 3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모두 다 4번일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가기보다는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그 짐차에 짐도 나도 같이 타는 것이 누가 봐도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 4번 그림을 보면서 저는 그림을 참 제대로 잘 그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4번 그림은 나는 안락한 의자에 그냥 편안히 누워서 쉬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4번 그림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오히려 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짐이 많아도 괜찮은 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트럭에 싣기만 하면 되니까, 트럭이 운반해 줄 거니까 차에 탑승해서 편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주님의 멍에에 내가 와서 탑승, 승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짐을 없애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할 욕심과 죄악의 짐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도 무겁다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로 오는 자에게 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주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에 딛고 있는 내 발도 그대로 딛고 있으면서 내 삶의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내 짐만 가벼워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멍에 매는 것도 싫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모든 짐이 그냥 사라져 버리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가져가 달라고 구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싶지는 않고 주님을 배우고 싶지는 않고 그냥 짐이 사라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무거운 짐이든지 그 짐진 채로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 앞으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해서 온유하고 또 겸손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매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짐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게 주신 짐을 주님의 멍에로 즐겁게 지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나는 더 가벼운 짐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더 강건한 등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내가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에는 탑승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면은 쉬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선택권은 초대받는 자에게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짐진 자들을 강제로 소집시키셔서 그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강제로 다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복음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오면은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고 또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오더라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거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쉼과 공급하심과 또 환대하심을 약속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주님께로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또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